친구들 안녕하세요. 와, 산과 들이 연두와 초록으로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어요. 이런 계절의 변화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찬양 드려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두 앉았죠. 우리 기도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나라에 사계절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능력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잘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또 깨달은 대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힘차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옷을 좋아하나요? 또 새 신발을 좋아하나요? 그래요. 우리는 새 것을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새 사람을 좋아하셔요.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럼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요,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맞아요. 당연히 신약이죠. 바울 선생님은 신약 시대의 사람이니까, 그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랬어요. 그 무슨 말일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이에요. 새롭게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색은 어때요? 모든 게 다 좋아요. 그죠? 낡지도 않았고 더러워지지도 않았고 또 흐트러지지도 않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이미 되었다 이 말이에요.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내가 새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옛날 것을 찾아간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겠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주소를 짧게 하고 말씀을 크게 읽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또 하나님의 말씀 다른 부분을 공부할 건데요. 큰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은 수입이 좀 적은데, 아유, 이것 가지고 되겠어? 안 되겠다.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받아야겠어. 아, 이봐요. 세금 더 내놔요. 이걸로 안 돼요.
매일매일 여리고성에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얼마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조금 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 돈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늘 돈구러미를 들고 다니면서 돈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돈의 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의 이름은 삭개오였어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그래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세금을 다 이렇게 영수증을 가지고 내지만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직접 가서 얼마 내세요 하고 이렇게 세금을 받아오는 그런 시절이었었거든요. 삭개오는 가게는 가게, 집에는 집 이렇게 다니면서 세금을 막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원하는 만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거두어서 정부에 얼만큼 주고 나머지는 자기 몫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좋아했을까요? 아니겠죠. 저 욕심장이, 저 돈밖에 모르는 사람, 저 죄인, 저 죄짓는 사람이야 하고 삭개오를 아마 손가락질하고 싫어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삭개오는 아마 친구도 없었을 거예요.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없으니 그는 매우 외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삭개오가 사는 그 여리고성에 그 유명한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삭개오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뭐 병든 사람도 낫게 해주시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또 뭐 죽은 사람도 살려주고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아유 나 같은 사람 만나주지는 않겠지.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보는지 나도 한번 봐야겠다 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길을 나섰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곳곳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감히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더구나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막 헤치고 나갈 용기도 없고 그래서 그는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정말 하다가 좋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맞다. 내가 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보면 되겠다 하고는 그 주위에 있는 큰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세리장이며 어른인 이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너무나 재미있지 않나요? 그런데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다는 그 마음 때문에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똑똑히 보아두려고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여리고성을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무화과 나무 밑을 지나가고 계셨어요. 아마 삭개오는 마음이 두근두근 했을지도 몰라요. 저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구나 하고 생각할 때 그때였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걸음을 떡 멈추고는 무화과 나무 위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삭개오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저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누가 가르쳐줬지? 아무도 예수님께 삭개오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삭개오 이름을 아셨을까요? 그리고 모두들 싫어하고 멀리하는 삭개오를 부르시고는 내려오너라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얼른 나무 밑으로 내려왔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머물러야겠다. 네? 예수님 저희 집에서요?
사개오는 정말 기뻤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그래서 친구도 없고 돈은 많지만 늘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사개오를 다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남의 돈을 많이 빼앗아가는 자 하면서 싫어했어요. 그런 사개오를 예수님은 싫다하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사개오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세요. 누가 사개오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사개오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이 있다는 것도 아셨어요.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개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눕고 일어나는 것도 다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는 정말 미워하시고 죄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지만 그 죄를 지은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방법을 따로 만들어 두신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 말이에요. 이렇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죄인이라고 놀림받고 미움받는 사개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오늘 그곳에서 하룻밤 머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개오는 예수님이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는 너무 즐겁게, 예수님 저희 집으로 가십시다. 저희 집에 얼마든지 머물 곳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마 사개오는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정말 자신을 구원해 줄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사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꼭 저렇게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왜 찾아가시는지 몰라. 저 사개오도 죄인이잖아. 이해할 수 없어. 그래요.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뭐? 예수님만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맞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벌 받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사개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을 향해서 수군거렸지만 예수님은 사개오의 죄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을 알게 된 사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저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뭐라고? 아니,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돈을 나누어 주겠다고? 네, 예수님, 저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다면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깜짝 놀라셨어요. 여러분도 깜짝 놀랐죠? 맞아요. 사개오는 자기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을 때 자기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토록 아끼고 좋아하던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한 거고, 또 자기가 빼앗아 온 것을 4배를 갚아주겠다고 한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도 변화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실까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자꾸만 나도 모르게 욕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제는 내가 욕을 줄여야겠다 하고 결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나는 조금만 화가 나면 막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내,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겠죠. 또 거짓말을 잘하는 친구들, 내가 거짓말을 안 해야지 하고 결심하는 거 필요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싫어하는 사람 있죠.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우리가 나누어주는 것을 원하세요. 이렇게 삭개오가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나요? 먼저 결심하세요. 내가 욕을 줄여야겠다. 거짓말을 안 해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줘야겠다. 친절한 말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먼저 결심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예수님, 저 이제 욕을 좀 줄이고 싶은데 제가 이걸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심하지만 그것을 잘 실천하기에 너무 약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변화를 가지겠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실천하세요. 잊어버리지 말고 아침에 또는 저녁에 기도하면 생각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욕을 만약에 나도 모르게 욕이 나왔다면 그 상대방에게 사과하세요. 나 욕 안 하기로 했는데 미안해 하고 사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눠 보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할 때 친절하게 상냥하게 네 라고 대답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내가 결심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해요. 나 이제 내가 욕하면 나한테 뭐라고 말해줘. 나 이제 욕 안 할 거야. 나 거짓말 안 할 거야. 나 친절한 말 할 거야. 나 나눠줄 거야. 이런 결심을 옆에 친구나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함께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삭개오처럼 우리도 변화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했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삭개오도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의 재산을 나눠주기로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그것은 바로 삭개오도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죄로 인해서 잃어버려진 그런 죄인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구원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삭개오와 그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변화되세요. 변화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나눠주기를 싫어했다면 이제 나눠주는 걸 좋아하고, 욕을 했다면 욕을 안 하도록 애를 쓰고, 그리고 짜증을 내고 화를 냈다면 참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부모님께 네 하고 순종하고 친절한 말을 하는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너무 기뻐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오늘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사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우리도 변화되어야만 해요.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많은 죄를 지었어요. 내가 거짓말도 했고 친구도 때렸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훔치기도 하고 이런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믿으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첫 번째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면 변화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기가 그처럼 좋아하던 돈을 욕심부리지 않고 나눠주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다면 그걸 4배나 갚아주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하고 나의 삶에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부분들을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욕을 하는 친구, 거짓말을 하는 친구, 친절한 말을 하지 못하고 화를 잘 내는 친구,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하지 않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떤 변화를 실천했는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담임 선생님께나 또는 유튜브나 아니면 카톡으로 또는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선생님이나 또 전도사님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함께 기뻐하고 또 격려하고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가 점점 확진자가 많아져서 현장 예배는 계속 열리고는 있지만 많이 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비록 현장에 오지 못하더라도 꼭 예배는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또 가능하면 교회는 방역을 잘하고 있으니까 현장에 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월 달에 누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읽는 미션이 아직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분발해서 이 4월 달에 누가복음 10장까지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서로 또 좀 연락하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교회 와서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친한 친구들, 반 친구들, 선생님하고 함께 또 카톡하고 서로 영상통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신앙을 잘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에도 함께 만납시다. 예,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면서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